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보좌의 축복을 보고 또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간에는 틀린 것과 올바른 것, 그걸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틀린 복과 올바른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복. 예, 틀린 복은 세상에 말하는 오복, 아주 장수하는 거,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평안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자식들 잘 되는 거, 또 여러 권세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복입니다. 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돈도 많이 가졌고 권력도 있고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고요. 우리는 받은 복을 더 누리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인사죠.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위에서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복은 이 땅의 복. 이 세상의 복이거든요. 위에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복은 이 땅에 누리다가 또 갖고 가도 못해요. 그래, 결국은 그 또 복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혹 없다 하더라도 그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끝이다. 저 세상이 없다. 영원한 세상이 없다. 그렇다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대로 살아야 돼요. 그거 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넘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의 복이 다가 아니고 우리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매일 돈이 많아갖고 매일 연회를 했습니다. 매일 잔치를 하고 잘 먹고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난했고 여러 가지 참 세상의 복이 우리말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죽어서 떡 보니까 이 부자 영감이 죽어서 떡 보니까 하늘을 떡 쳐다보니까 낙원에 자기 대문 앞에서 밥 얻어 먹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떡 안겨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 왜 그래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는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지옥이 어떻다고요? 어둡다, 깜깜하다 그래 되잖아요. 지옥이 깜깜하니까 깜깜한 데서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를 떡 쳐다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딱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떡 있는 거예요. 자, 이게요, 진짜 복은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복 때문에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왜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 참 이게요, 여러분이 뭐 그리스도 뭐 필요 있노? 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내 주문 믿고 살지. 내 지식, 내 머리, 내 돈 믿고 산다. 진짜 똑똑한 사람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국은 죽어서 그래야 되는 건데. 이래가지고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는 몰랐지만 죽고 보니까 지옥이라. 그 지옥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보고 저 나사로를 보내갖고 내게 물 좀, 너무 목이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해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세상 복을 누리고 연락하면서 잘 살고 잘 했지만은 죽어보니까 지옥이라. 이 땅에서 좀 가난했고 좀 병들었고 좀 그 했지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니까 천국으로 갔어. 이래가 이 부자가요 막 놀래가지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보내갖고 아브라함을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갖고 내 동생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다. 내 동생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살고 있으니까 보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라. 그들도 다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달라. 그게요,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지옥 간 영혼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 보고 빨리 좀 전도해갖고 내 형제, 내 자매가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 그게요, 지옥 간 자의 소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보이 천국이고 죽어보이 지옥이다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미 벌써 저 결과 끝을 보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혹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내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좀 병이 있어서 약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내 집은 이 땅이 아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집은 여기 있는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좀 잘 사는 집에 왕실 가정에 보니까 저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이런 데 쭉 보니까 금을 발라놨던 금, 화장실도 금이고 또 뭐 침대도 금이고 금이라 하더라고. 그 아무리 금 발라놔 봐야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금칠 안 하고 금 바르지 않는 그런 집에 살았지만은 저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면 모든 길이 뭡니까? 금길이라. 황금 보석. 황금길, 황금길. 저와 여러분은 금칠하고 안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니까 진짜 내 집은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뭐가 복인 줄 알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알아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고 그래 뭐 조금 잘 살마 편리하지 평안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거하고 편안한 거하고는 달라요. 예.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잖아요. 그러나 평안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해요? 복 있는 자는 그냥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그래 저와 여러분은 복을 가진 자라. 복을 가진 자라. 복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자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딨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래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종교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갑니다. 천국 딱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결론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봐야 알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을 다 따놨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틀린 기도. 틀린 기도는 무슨 기도를 그랬어요?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도. 그건 틀린 기도라. 종교적인 기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건 종교적인 기도라. 그리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기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명상은 결국은 접신하는데 이게 네피림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구하는 게 진짜 기도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게 그게 진짜 기도고, 성령 충만과 오력 받아서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교 북한 선교 그 기도하는 그게 올바른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각인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그 다음에 틀린 말과 올바른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 남 욕하는 것, 남 정죄하는 것, 나 판단하는 것. 그거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네가 오히려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눈에 덜보를 먼저 봐라.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덜보가 있다. 덜보를 먼저 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욕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어떤 때는 막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장로님 그 교회 한 25년 있었대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가 25년간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목사님의 삶과 목사님의 생활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의인이라 어느 목사가 잘못했고 어느 장로가 잘못했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목사님은 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이제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왜냐?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빼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거는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왜? 다 부족하니까. 그래, 왜 그러냐?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입니다. 우리 뭐 이런 말 있죠. 50보 100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복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용서해 주는 말, 감사의 말을 해라. 이게 옳은 말이다. 축복의 말을 해라. 예. 사람 살리고 힘주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요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이어서 계속 틀린 복음과 올바른 복음. 거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틀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래 말했잖아요. 이게 틀린 복음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세례요한 같다 이 말은요, 사회 정의주의. 이 세상이 잘못하면 교회가 일어나갖고 데모를 하고 막 바꿔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 예, 그리고 뭐냐, 엘리야와 같다 이 말은 뭐냐, 엘리야과인데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면 믿습니다. 막 과함 지르고 뭐 과함 지르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막 과함 생과함 지르고 목이 늘 쉬어야 되고, 그리고 늘 금식하고 늘 철야하고,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병 고친다 하고 막 계속 장풍을 사용해갖고 막 밀만 넘어지고 막 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체면술 거는 이런 교회도 있다니까. 참 이게 보통 힘든, 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런 현장까지 다 가봤어요. 자, 이런 게 뭐냐?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 다 예수 이름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에레미야와 같다. 구제, 선행. 자, 이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 말하면서 구제, 선행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 다 틀린 복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교회는 종교처럼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을 막 집어넣어갖고 막, 그리고 막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막 욱사욱사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거 결국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장사합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린 복음이다. 그럼 올바른 복음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참 복음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이요 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 이게 올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더니 뭐라 했어요? 이를 네게 알기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올바른 신앙 고백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했습니다. 이때요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자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아입니까? 예, 여러분이요 복음은요 복음을 깨닫는다, 복음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됩니다. 예, 혈육이 아니요,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예.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자 많은 사람이요 수양하면 된다, 고행을 하면 된다 아니에요. 선행을 한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 다 종교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 율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종교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끝이 안 난 겁니다. 복음은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본 거예요. 복음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율법이나 선행이나 경건이나 모든 도덕 윤리는요 끝이 안 난 거예요. 끝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을 거 없습니다.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틀린데 열심히 하면 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믿지 마시고 똑바른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신 차려가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 여러분이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놓쳤어요. 길을 놓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선민 사상 때문에 길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고,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가 속국 시대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관계를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놓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요 교회가 이제 다 모든 게 종교 이제 뭐 국교가 로마가 국교가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가 뭐가 막강해져요? 교황권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교황권이 황제 위에 있는 거예요. 이래가 완전히 교권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이 교권 시대가 오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 아잖아요. 그거 전부 다 복음을 잃어버려 그런 거예요. 길을 잃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전부 길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우리가 만났던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만나서 사역을 했어요. 그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꼭 자기 학교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같대.
교회 가서 메시지 들으면 꼭 학교의 도덕 선생님처럼 윤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오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죄지면 안 됩니다. 꼭 뭐 완전히 뭐 도덕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담이 돼, 부담이. 부담. 왜냐? 그래 못 사니까. 막 그래 살마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그래 못 사니까. 못 사니까 막 이 더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집에 가니까 또 시부모하고도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시부모도 또 옛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율법적이잖아. 봉건적인 이러니까 여 눌리고 교회 가서 눌리고 학교 가니까 학교도 눌리고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났는데 복음을 탁 들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복음 듣고는 이 여자가 막 확 살아나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매주 갔잖아요. 매주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우리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통해서. 그리고 이분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 끝났는데 여러분요, 교회가 잘못하면요, 복음 없으면요, 목사님 설교가 완전 도덕 선생, 윤리 선생처럼 그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어떤 교회는 내가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설 때마다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니까 이 어떤 권사님인데 부담돼 죽겠다는. 물론 회개해야 되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했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가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물론 우리 잘못하면 회개해야 안 됩니까? 근데 회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까? 다 회개 못 합니다. 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저리 안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째려 봤다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것도 죄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것도 죄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 나는 그냥 또 말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가 됐어. 나는 그런 의도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래 또 받아들여. 그것도 저 죄라.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죄는 뭐 내가 영 잘못하는 죄는 생각나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죄는 생각이 안 나. 그럼 생각 안 나는 건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 다 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실수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승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이러놓고 그 다음 날가 또 신경질 내고 또 싸우기도 하고 보기 싫고 믿고 막 이렇잖아요. 또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참 덜 돼가 이렇습니다. 은혜를 주셔. 뭐 이러면 되는데 그거는 뭐 날마다 우리가 손 씻듯이 발 씻듯이 그래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제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죠.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뭐 갑자기 뭐 변화되고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이 확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막 1억에 막 한두 명 나올 동 말동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막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완전히 막 우리말로 막 해가닥 해갖고 막 180도로 방향 전환돼가 그래 되면 돼요. 그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힘들어요. 예.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뭐 은혜도 안 되고 힘도 다 빠지고 오히려 더 눌리고 마냥. 안 그래도 죄짓고 하고 뭐가 잘 안 되고 더 왔는데 교회 와갖고 막 그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이래다 저래다 막더 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더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 말이 아니고 죄지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죄뭉치예요. 실수 덩어리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 보고 막 정죄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거 쳐다보고 아이고 하나님 나도 저래 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래 기도하고 그 사람 빨리 회복하고 갱신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은 진짜 이 복음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아직까지 복음을 뭐 100%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요. 내가 참 내 자신을 내가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 예. 내 자신을 내가 좀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 내가 옛날에 내가 너무 거룩했구나. 내가 너무 책망을 했구나. 내가 너무 바른 말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 너무 책망하고요, 바른 말만 계속하면요, 사람요 이상하게 돼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래 안 해요. 내가 이제 그래 했다는 게 나도 잘 몰랐는데 누가 그러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떠나는데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그분이 내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내가 뭐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물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깨끗하다 하는 게라고. 그럼 내가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게 설교하고 너무 깨끗하게.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서 자기가 있기가 힘든데. 그래서 내가 그때 탁 깨달았어요. 바로 믿으라고 하는 거기. 여러분 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올바르게 믿읍시다. 뭐 하는 거기. 그러면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이래 된다 저래 이래 되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그래 못 살면서 내가 설교를 그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더 이해해서요. 그러고 나서는요 절대 그런 말 안 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요. 그냥 복음만 말하고 힘주고 하나님 은혜 달려고. 그래 하니까요. 첫째 내가 편해. 내가 살겠더라고. 아니 옛날에는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신경 끼려. 내가 설교하면서 왜냐? 교인들 쳐다보니까. 왜 그래 못 사니까. 내가 신경 끼려는 거예요. 내가 더 미치겠더라고. 여러분이 자식이요. 이상한 짓 해보세요. 부모가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해도 그래 안 하면 더 화난다니까. 그러면 부모도 속 터지지만 자식도 속 터지고 둘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맡기고 내가 평안해지대.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편안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복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 가다가 그래도 거기 아직 남아 있는 게 이게 율법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살아야지. 그래. 하는 지는 그래 지도 그래 못 살면서 그래도 안 그래요. 그래도라는 섬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 버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만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힘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히던 밤에 전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따라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막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진짜 큰 죄지은 거 아닙니까? 얘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인간들 내가 다시는 안 볼 기다. 저런 걸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았나? 보통 이래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 찾아가시잖아.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니까 또 뭡니까?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다이빙 해갖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께 가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바로 앞에 놔두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배신했잖아. 근데 우리를 말하면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께 나가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가갖고 딱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물어. 야, 니 왜 전에 그런 말 해서 섭섭하더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꼭 우리는 꼭 내가 할 말하고 지나가지 이카거든. 할 말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꼭 따지고 꼭 할 말 꼭 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죄가 뭔지를 잘 몰라. 교회가. 그러니까 원죄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자범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초대교회가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가 됩니다. 육신적인 교회. 오늘날 교회 보세요. 복음이 없어져 보면요. 복음을 강조 안 하면요.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압니까? 첫째, 봉사하자. 둘째, 구제하자. 셋째, 선을 행하자. 넷째, 연합하자. 다섯째, 경건하게 살자. 이게 전부 뭐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천주교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종교단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 복음 강조 안 하면은 육신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연합하자. 연합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뭐 해요? 신부가 4월 초팔일 날 절간에 가고 절간에 하니까 절의 중들도 크리스마스 날 성당 가고 이게 연합이라. 이게 무슨 연합이요? 혼합이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점점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고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요 교회도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요 갑자기 막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하늘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기절할 정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너무 좋아갖고 막 희한한 광경이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시설을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막 구름이 확
끼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래가 막 전부 다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개를 들어본 적 아무도 없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래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고백해놓고 바로 6일 후에 뭐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는 율법, 선지자, 예언, 조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 서이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걸 보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단계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또 실수하잖아요. 또 범죄하잖아요. 또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 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이래 됐는데 전부 다 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까지 왔는데 또 뭐예요? 예수님 잡히던 날 전부 다 도망가고 욕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가갖고 다 불러 모아갖고 어디서요? 감남산에서 집중훈련한 거예요. 감남산에서 집중훈련 138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는 헷갈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헛소리 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배반하고 도망가도, 우리가 이상한 짓 해도, 이상한 말 해도, 사람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범죄한 나에게, 실수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만 들어가면 너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래 되니까요,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베드로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한 일이, 베드로가 이랬던 역사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서 성전 미문에 누가 있어요? 안전병이에요. 안전병이가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걸어라 하는데 안전병이 벌떡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역사가 베드로에 통해서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밟아 올라가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올바른 복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올바른 복음 갖고 있어도 흔들립니다. 헷갈립니다. 이상한 말 합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언약 잡아야 돼. 그러고 나도 그래도 또 도망가고 가잖아요. 배반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람산 40일을 오늘 이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40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부 다 변화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찼던지 뭐랍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 입만 열면, 나사렛 예수 이름 입만 열면 사단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만 열면 사단이 장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 열면 안전병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문제는 우리가 입을 안 열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나사렛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거, 내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입만 열면, 나사렛 예수 이름 입 열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입 열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입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올해는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서 큰 소리 치라 그만하고 입 열어라는 거예요. 네, 내게 있는 건 내게, 전도가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내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럴 때 현장이 바뀌고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신앙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신앙 가지고 우리도 감람산으로 올라갑시다. 자, 원래는 감람산에 올라가자. 자, 저 어떤 산에 올라가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반드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고질적인 병이 있다면, 육신의 병도, 여러분 안전병이가 고질적인 병이잖아요. 그거 치유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병원에서 치유 안 되는 병이 내게 있다면 이번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24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를 내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17장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거기만 있어도 안 돼요. 거기 있어도 약해요, 힘이.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떠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총만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건속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짝사랑하도록 만들지 말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입을 열어서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올해에 영육간에 모든 병이 치유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 또 정인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보좌의 축복을 보고 들었고 그리고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보좌의 축복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전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올해는 감난산 40일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가다락방 통과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현장도 살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오직 신앙 가지고 감난산 40일 집중을 통하여 마가 다락방의 체험 가지고 승리하며 정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선교 현장에 있는 부목사 부부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